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사건을 시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늘 창조, 땅 창조, 빛 창조 이런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감사한 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감사한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사한 건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감사한 게 뭔가? 정말 감사한 게 있기는 한 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감사의 정이 없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아니죠. 제일 뻔뻔한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파렴치한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마음. 애든지 어른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를 느껴요. 근데 애들도 뻔뻔한 애들은 그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지. 자,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내 존재 안에 환한 빛이 비추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내가 덜 익었든 잘 익었든 간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다. 그 빛은 언제나 비춥니다. 그건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인간 안에 우주가 하나 있다는 것,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 세계가 아주 건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안에 세계가 아주 붕괴돼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넘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바다를 사람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 찬란하고 푸르렀던 바다가 스티로폼이며 봉지들이며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그때마다 참 어울리지 아니하는 현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처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쓰레기가 넘치잖아요. 그 인간의 세계도 쓰레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붕괴돼 버린 세계죠. 망쳐버린 세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주와 세계를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많은 부모가 그걸 몰라요. 잘 먹여주고 입혀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다 보면 나하고 헤어지잖아요. 걔들은 자기들 방으로 갑니다. 방에 가서 잡니다. 그때부터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죽은 세계예요. 부모들은 거기까지 몰라요. 그 세계 속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이들 유괴해다가 시내가에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은 음란 비디오가 한 1000개, 2000개, 수천 개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방을 들어가면서 아, 방이 이거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방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가 더럽고 추잡한 쓰레기로 충만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진실히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세계, 이 세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세계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꼬마들 앞으로 자라가면서 기억해 둬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한 세계가 있어. 한 우주가 있다니까. 그 우주 관리를 잘해야 돼. 이 속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사람들, 귀신이 우는 소리, 온갖 잡소리 소음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쓰레기들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야.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는 거의 마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 왔나? 지금은 어떤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은 죄가 많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언제나 빛의 근원이 됩니다. 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조용히 기도할 때 그 속에 빛이 조용히 임재해 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빛은 너무나 조용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달라고.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빛은 소리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내 세계가 빛나요. 빛을 창조하신 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주의 물리적인 빛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빛도 창조했어요. 이 빛 때문에 나는 오늘을 생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은 주님이셔요.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세계가 아주 생기롭다는 것,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세계는 아주 생기로워요. 환해요. 희망이 있고,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못났고 부족한데 이 빛은 내 안에 있구나. 이 빛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다는 걸 보고 계신 겁니까? 부디 부탁하노니 말만 가득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머릿속에 말이 가득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주장해야 되지? 뭘 달라고 해야지? 이 언어만 가득해. 말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아주 난잡하게 됩니다. 빛이 가득해야 돼요. 말만 가득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가득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의 말보다 내 말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그만큼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큰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빛이 있어요. 그 빛 속에서 모든 세계는 조용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느낌, 이 모든 것들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있어요. 마치 아침에 동편에 해가 떠오르면 그 빛 속에서 모든 집들이 조용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빛 속에서 조용합니다. 만일 그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여, 큰 빛을 내 안에 창조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주여.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빛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빛 때문에 나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이 빛이 감사합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있든 불을 켜고 있든 밤길을 거닐든 낮을 거닐든 내 안에 있는 빛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실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내 눈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비춰지는 어떤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정말 그 빛 때문에 나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안에 이 빛을 확인해 보십시다. 이 빛이 정말 우리 안에 있거든요. 떠들썩하면 안 보여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만 가득하면 안 보입니다. 그게 있어도 안 보여요.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럼 뭔가 내 안에 우주를 채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물질을 만들어 놨을 때 상태를 지금 말하는데, 지구가 물 속에 잠겼었잖아요. 지구가 물 속에 잠겨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지대, 공간,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구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나누어지라 해서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난 이것을 감사한다. 왜 그것이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땅을 물 위에 끌어냈다는 말은 물이 내 아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이 이게 뒤집혔거든. 땅이 물 속에 있어. 그러니 다 죽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이 바탕을 우리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준과 근거를 합친 말을 준거라고 하는 겁니다. 준거점, 철학에서 잘 쓰는 말인데,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근거가 되는 걸 준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준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근거가 없고 준거가 없어요. 왜?
땅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이 땅이 물 위로 올라와야 돼. 근거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준거점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바탕이 없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연애를 진탕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겨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쌓아놓아봤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쾌락을 추구할 겁니다. 나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망가진 세상들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거 다 망가진 세상들이에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라고 안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그 뿜어져 나온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을 관통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딱 막히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 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시나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을 한번 보세요. 그 수정 같은 물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그냥 수정이에요, 수정. 이런 물 말고 뭘 말하는 겁니까? 저 하늘의 별들이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거든. 그 인간이 악해지고 죄가 많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관통해서 흘러가지를 못해. 내가 막아버려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주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그 사랑이 인간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 만물을,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만 위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자신의 질서대로 존재할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그걸 막아버려요. 죄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막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근거는 뭐냐? 땅과 하늘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물과 땅.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를 다녀도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녀도 근거가 뒤집혀버린 사람들, 인본주의는 근거가 뒤집힌 거예요. 인간 중심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근거가 뒤집힌 거예요. 그거는 땅이 물 밑에 가라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땅이 물을 박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 위에 견고히 서서 신본주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수많은 사람 물속에 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나는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난 돈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난 내 편함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물속에 처박힌 사람들의 인생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창조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린 그 땅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이 나오고 아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우선 가치관 뭐 같습니까? 권력입니다. 그게 뒤집힌 거예요. 물과 땅이 뒤집힌 거예요. 그들은 물속에 잠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다가, 그래서 고기를 팔아서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기와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네로의 핍박 가운데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옆에 사람에게 나를 똑바로 못 박지 말고 거꾸로 못 박아다오. 내 스승처럼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죽여달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땅이 물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물속에 처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게는 그런 기준이 있구나.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런 걸 알게나 했을까? 지금쯤 어떤 꼬락서니가 됐을까? 야, 지금쯤 정말로 보기 흉한 인간이 됐겠지. 응? 보기 흉한 인간 됐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주의 은혜로 이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여러분들 물속에 처박혀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앉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불완전한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살아갈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원래 하늘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여러분 앉아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원래 공간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간이 없었어요. 공간이. 지금이 지나가면 다음이 오죠. 오늘이 지나가면 무엇이 올까? 내일이 오죠. 이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빅뱅이 대세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요만한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무슨 웃기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참 괴상한 것들이 많아. 요만한 점에서 시작해. 이 점이 폭발을 했다. 폭발해서 우주가 됐는데 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한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느 속도냐?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요만큼 1년 지나면 요만큼이 아니에요. 빛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별과 별의 거리를 보면 알잖아요. 자, 풍선에다가 점을 그렸어요. 맨 처음에 풍선이 쪼그라졌을 때는 여기서 요만한 그 거리,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부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벌어지잖아요. 제일 많이 풀었을 때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점과 점의 거리가. 지금 별과 별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진답니다. 멀쩡했던 그 별과 별의 거리가 그 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팽창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공간이 팽창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시작이 빅뱅, 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흔히 똑똑한 채 하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과학과 신앙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있는 건데 성경적 진화론이 있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다가 보니까 애들 다 망칩니다. 진화론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1억 년 전의 물질이나 1억 년 후의 물질은 똑같습니다. 잠자리가 용으로 변할 수 있나요? 못 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빅뱅도 마찬가지예요. 빅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요만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점이 어디서 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하지 못해요. 이 점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당신의 말이 맞다 하자. 여기 어디서 났느냐. 근데 그 말은 피하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버트라드 러셀 같은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 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아주 똑똑한 척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버트라드 러셀의 책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원천이니까. 원천. 하나님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원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자,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제발 밖에 나서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은 빅뱅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조금 내 식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창문을 주신 걸 감사한다. 창문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창문이 없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야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늘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는 창문을 주신 분께 감사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문을 주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다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경험하기 전에는 벽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벽에 부딪힙니다. 벽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처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진학하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가정 꾸리고 그리고 또 집 사고 그걸 봐. 앞으로 일이야 그게. 앞으로 일이 있잖아. 그래서 애들은 절망을 안 해 잘. 근데 그게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없어지는 때가 온다니까. 이제 연애할 필요도 없고 애기 낳을 필요도 없고 집 살 필요도 없고
친구 만날 일도 없고, 대학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게 다 없어져요, 없어져. 제발, 그러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원에 몰려다닌 노인들이 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어.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똑똑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벽에 부딪힌 거야, 벽에. 벽에. 노인정에 가봐. 70 먹은 사람은 이제 아주 쫄병이야. 다 80, 90 먹은 사람들. 그게 다 없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에게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직장도 친구도 이제 건강마저 그게 없어지는 때가 온다니까. 다 와. 여러분들이 아직 못 느끼지만 30년만 지나봐. 그래서 제 말 여러분들 무시하면 그때 비참함을 당합니다. 비참함을 당할 거예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령 거기에 못 갔어도, 그런 현실이 안 왔어도 좀 지혜로운 사람 그걸 생각을 해. 아, 저 사람들은 미리 살았기 때문에 아는구나. 근데 이 미련한 애들이 그걸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다 허물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치매가 오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고. 치매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다시 말하면 벽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잊어야 돼. 근데 내 강제로 못해.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내가 잊음의 현상이 와요. 내 고통, 내 우울, 내 슬픔, 그다음 내 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허물어지네. 벽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려오는 사람이 이 벽에 허물어지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작가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나이 80 넘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거든. 이 벽을 감당을 못해서. 이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벽밖에 없어. 그런데 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 바깥의 세계가 나와. 그게 창문이야. 그게 하늘이고. 하늘을 창조하시니까 감사하라. 그 말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늘이 있구나. 다음이 있구나. 창문이 있구나. 이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창문이 있구나. 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이 창문이 나한테 있다는 게 감사해요. 또 빛이 있고 내게 근거와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왜? 이게 아니거든. 저는 살아가는 게 이사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여긴 정거장이야. 여기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나는 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정거장에 지금 5분, 10분 머무르는 거야. 이 정거장 끝나면 나는 내 집으로 간다니까. 그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저게 그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 다음 세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실제 그 세계가 눈에 보여. 내가 갈 집이. 그 세계가 나 그 세계 손만 뻗으면 지금 문이 나한테 잠겨있을 뿐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잠궈 놓으셨잖아. 근데 그 바깥의 세계는 보여. 그리고 나는 저 세계나 이 세계나 나는 그냥 현실 세계야. 이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막연하게 천당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세계와, 그러니까 저희가 건넌방이라면 여기는 안방이야. 건넌방 갈 수도 있고 안방 올 수도 있잖아.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창문을 만들어다. 저 방과 이 방의 공간은 문이 있어, 문. 그리고 저 마지막 방에서는 저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이 있고.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세요. 이 창문이 없다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세요? 사르트르의 벽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벽. 그냥 벽이야. 죽고 싶은 벽.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분 있어, 지금. 이제 벽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벽에 부딪혀 죽어요. 벽에 충돌해봐 죽는 거야. 뇌진탕 걸려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마음에 믿음 없고 말씀 없고 소망이 없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제발들 정신을 차리고, 다 정신들 차리고 있겠지만 내가 또 노파심에서 또 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벽이 좀 있으면 와.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나요? 좀 있으면 온다니까. 그건 무서운 벽이에요. 응? 톨스토이가 무너졌던 벽이 바로 그 벽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상고해 봅시다. 바로 큰 빛을 창조신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로 끄집어내신 분, 물 위에다 땅을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오 주여, 나는 뒤집히지 않은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시는 게 감사하라. 주여, 벽이 아니라 내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저 무한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영적인 문제를 또 밀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